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과 사망이 넘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흩어두셨다가 오늘 주님 복 주시기로 약속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와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여러가지 마음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유를 팔아 목숨을 사라, 소유를 팔아 목숨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 영끌의 시대, 영끌한다, 영끌이다 이 말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근데 TV에 보면 영끌한다 이런 말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택을 사고, 그러니까 막 탈탈 털어다가 돈을 가지고 그냥 주택도 사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또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이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도 해서 막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주식에 완창 투자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취업도 힘들고 뭔가 불안한 거죠. 20, 30대 청년들이 그 불안함이 영끌의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집 한 채도 못 사겠다 싶어가 막 탈탈 끌어다가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막 투자하고 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그러다가 막 요즘 막 확 떨어지니까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이래가 뭐 영끌한다 이러던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직장에 다녀도 불안하고 직장에 안 다니면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뭐 어제도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뭐 보통 10대 1입니다. 10대 1.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일반 기업들에서 많이 사원들을 뽑지 않으니까 전부 그냥 뭐 시험 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집 한 채 산다는 거냐 말,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그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가, 아직 살 날이 긴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되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를 들으면서 어느 날 뭐 이렇게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소작하는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맨날 밤에 농을 갈고 이런 농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 농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농부가 어느 날 또 오늘날 삶 비탈에 있는 그 밭을 갈기 위해서 그날 또 소를 가지고 가서, 예전에는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그 밭을 가는데 이리야 하면서 이제 밭을 가는데 가다가 뭐 그 돌짝밭이니까 맨날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날 또 뭐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탁 또 걸렸어요. 쟁기에 탁 돌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막 계속해서 소가 안 나가고 막, 이 돌이 보통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파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호미 가지고 또 삽을 가지고 파보니까 이게 돌이 아니고 큰 상자였습니다. 큰 상자. 그래서 그 상자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검은 보화가 거기에 딱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주인에게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걸 말하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싹 덮어놓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뭐 집도 큰 집은 아니지만 그걸 싹 다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랬죠. 그 산비탈에 돌짝밭을 뭐하러 사냐.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 속에 큰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 말을 했냐 하면은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보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체 인생을 투자해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그리스도라는 밭을 사야 되는 것이죠. 진짜 연결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께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소유를 팔아 목숨을 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만약에 돈이면 돈, 젊으면 젊음, 시간이면 시간, 이걸 전체를 투자해서
만약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 전 재산을 그냥 다 들여서라도 에서에게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장면이죠. 근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뭘 하느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도와 실행,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 뭘 합니까? 실천을 합니다. 자기의 그 소유의 거의 절반을 막 예물로 갖다 바쳐요. 선물로 갖다 바쳐서 20년 전에 자기 형을 배신하고 도망갔으니까 그 형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자기 소유의 절반이나 들여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그 자녀들과 종들과 또 양떼들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철저하게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불안은 뭡니까? 죄가 여전하게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 세상에 대한 욕망과 사람을 속이는 것과 때로는 교만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들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기도를 들어줄까?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도 막 철저하게 그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놓고는 불안하니까 자기 재산을 또 형에게 보냅니다. 일곱은 맞는 이 행동이고 또 일곱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교차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안심되면서도 때로는 사회 현장에 나가보면 내 직장과 내가 다니는 회사와 내가 다니는 또 사업체, 가정으로 돌아가보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아가지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 그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놓으시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 그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왔을 때 실천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물론 야곱은 조금 방향은 안 맞았지만 자기 소유를 만약에 다 들여가지고라도 자기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가 남아있고 내 목숨이 사라지는 게 낫습니까? 소유가 없더라도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게 낫습니까? 자기 생명이 있으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자기 생명이 사라지고 내 재산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자기 소유를 사용해서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투자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개인적인 기도지만 자기에게 감정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집을 떠나서 밤중에 하나님의 그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또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분명히 맞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의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20년간 그 라반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자기 부인 2명 얻으려고 거의
14년, 또 자기 그 재산을 위해서 또 7년 정도, 그리고 20년 넘게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그 집에서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나타났어요. 이제 여기 머물지 말고 떠나라.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그 집이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그 직장이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그 회사가 아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으로 감동을 주고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몇 배의 축복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라 하지 않으셨냐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실행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고향을 떠나라고. 아니, 고향이 아니라 내 고향을 다시 돌아가라고. 떠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떠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직속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온 자는 참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죠. 인간들도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학대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보면 참 뉴스에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정상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된 자녀들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서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또 두려운 일, 두렵지 않는 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그 언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과 그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접수되고 응답되고 회복되고 또 반드시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은 늘 죄의식 때문에 주님께 나갈 때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 내용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셨지만 나는 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1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지팡이 하나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가가 요단을 건너가 이제 도망왔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근데 이제 내가 돌아갈 때는 2때나 이루었다. 이 자기의 이 양떼와 소떼들 이 재산이 막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금이 환영하고 있는데 두려운 일이 있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죄악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 살아오면서 완전히 그 죄에 빠졌던 시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왜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기준해서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참 이렇게 낮아져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됐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항복.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주님 안에서 기도 응답을 확실히 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위기 앞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드디어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동안 참 자기 꾀로 또 자기 머리로 얼마나 똑똑합니까 야곱이. 그걸로 다 자기의 삶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져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라반이 쫓아왔죠. 앞에는 막 에서가 쫓아오죠. 자기가 막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이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냥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자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솔직해졌어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지만 에서가 두렵습니다. 내 쌍둥이 형제, 친구 같고 사실은 같은 나이지만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자기 가족과 또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제야 진실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 이제 아름다운 언어를 쓰거나 빙 돌려서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자기 종들이 400명이나 에서가 이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옵디다 이 말을 다 들었거든요. 이제 뭐 체면 차림할 때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겁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죠. 아까 앞에서 했던 구절과 지금이 계속 구해달라, 두렵다, 나를 구해달라, 내 형, 내 에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사실은. 이것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나 죽습니다. 내 처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한나가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결혼은 일찍 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인나라는 그 여자에게 맨날 구박받았거든요. 아이고, 근데 남편은 이 한나를 더 사랑하지만 그 분인나가 계속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나가 죽어라, 애도 못 놓는 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한나 성격은 막 둘이부터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에 가서 참 눈물을 입을 그냥 이렇게 달싹달싹 하면서 소리 없이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니까 왜 여자가 술 취해가 와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왜 너 이렇게 애 나빠서 술 먹고 이러느냐니까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이게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솔직한 기도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니까 눈물을 싹 닦고 집으로 돌아가서 임신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말씀의 시대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열고 이스라엘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초대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선지자가 한나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 연약한 여자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너 오늘 네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 짐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사람을 물리고 나서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 그랬을 때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논 중간에서 다시 하나님 다시 다시 돌아가서 15년 연장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서 15년 더 연장된답니다. 또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운명을 때로는 바꾸기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막 울며불며 기도하고 15년 더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늘 그냥 죽어보는 게 좋습니까? 15년 더 사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15년 더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서가 아니고 에서 앞에 야곱이 지금 심정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조용조용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고 만약에 또 아니면 자식이 병들고 뭐 사고가 나고 이래 보세요. 절박하게 기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말할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야곱처럼 살려주세요. 애서 옵니다. 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나를 죽이시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저 말 붙여서 너무 기도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진짜 긴박한 일은 정확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곱의 기도의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의 후손의 언약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의 언약, 민족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씨를 통해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내용 증명. 내용을 딱 들이미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야곱 자신과 가족을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에서의 400명의 군사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위대하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숨이 달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체적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긴급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 또 공동체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유가 이 많이 불어난 게 복이 아니라 이 소유를 팔아서라도 자기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얘들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제일 쉬운 문제다. 진짜 어려운 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문제, 또 병이 치유되는 문제, 이런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여행 갔다가 좀 아프리카나 또는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 갔다가 우리 국민이 피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납치돼가지고 몸값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밝히진 않지만 몸값을 많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군사작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해옵니다. 그때 들어간 몸값이 뭐 비싸다니 안 비싸다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보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이 나라의 예산, 이 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투자해서 사실 뒤쪽으로 돈을 또 줘가지고 또 풀려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런 협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다 했다 그러지, 다행이다 그러지, 차라리 죽이고 그냥
나라의 예산을 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게 특히 자기 입장이 되면 더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소유만 남고 목숨이 사라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만나면 특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줄게,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내 목숨을 살려달라 이러지. 야 이놈아, 나 죽여라 그냥. 이거 다 가만 놔두고 이거 돈 누가 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보통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다 가져가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또 에사 앞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사는 농부가 지혜로운 것이죠. 자기 뭐 허름한 집 놔뒀다가 그 더 큰 보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면 안 되죠. 팔아가지고 더 위대한 보화, 그 보화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 금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근데 부자 청년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러고 평생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샀습니다.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지고 하나님도 가장 귀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핏값으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몸소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 돈으로 되나요? 가끔 뭐 돈 줘가지고 전도하고 가끔 오는 것이지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구를 돌리는 일이라든가 비가 안 올 때 비를 내리는 일이라든가 이게 돈으로 되던가요? 숨을 못 쉴 때 뭐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 힘으로 공기를 못 만듭니다.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누가 돌립니까? 인간이 그 돈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지금 불이 안 꺼지고 오늘 또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것들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사람들이 요즘에 사고를 잘못 가지고 있어요. 야 돈이면 다 돼. 돈 있으면 끝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진짜 끝이 납니다. 그러다가 끝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히 해서 이 성경에 보면 성실히 해서 잠언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 그 손을 놀리는 자는 그 부유함을 가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은 하나님 있는 소유와 생명을 다 가져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의 소유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화해를 시도합니다. 많은 선물로 형 그 에서의 분노를 누구를 그래요. 칼 차고 오니까 누구를 돼요. 선물을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한 세 대 정도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때려가지고 자기도 구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하려고 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목숨을 사려고 하는데 아주 지혜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앞에 기도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앞에 기도에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처럼 기도해놓고는 자고 일어나니까 좀 걱정되니까 선물을 보내볼까 하고 보내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는 좀 지혜로운 거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풀어줄 건데도 야곱은 자기가 또 머리를 씁니다. 똑똑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확신을 가지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리도 우리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구원과 응답의 근거를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고 나서 형 에사에게 예물을 보내고 어차피 형이 다가와 만약에 용서 안 하고 자기를 죽이면 뭐 이거 속대와 양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죽고 속대 양떼 건강하게 살아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때를 다 보내고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게 낫다. 많이 변했죠. 야곱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가지고 큰 재산과 유산과 상속을 자기가 다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다 줘서 자기 생명 구하는 게 낫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형이자 쌍둥이인 그 형 에서에게 하회와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에게 바치는 일종의 조공 같아요. 조공. 우리 왕에게 옛날 조공을 바친다 그러듯이 자기하고 똑같은 나이와 자기가 똑같은 그 해에 태어나는 형에게 막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심정으로 바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의 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새 기도해놓고는 또 밤을 지내고 나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지. 그래도 좀 선물이라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생명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주 잘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리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했지만 기도 이후에 또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 것도 많이 이제 야곱의 성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야곱이 또 보냈구나, 소를 보냈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 이게 못 보냅니다. 거의 500마리 넘는 양과 소를 보내는 거예요. 500마리. 여러분 소 5마리만 키워도 굉장하거든요. 시골에서 보니까 소 한 마리 500만 원 좀 합니다. 요즘은 어쩐지 모르는데 5마리면 벌써 얼마입니까? 네? 그것도 계산이 안 돼요? 5마리면 2,500마리인데 500마리. 그럼 계산해보세요. 500만원씩 500마리. 저는 그 정도 계산은 안 되니까 여러분이 계산해보세요. 엄청난 목숨값으로 보냅니다. 14절과 15절 목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3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